다윗만 쓴 것은 아니고요. 아삽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솔로몬의 시도 있고, 또 모세의 시도 있고, 또 작자 미상의 시도 있습니다. 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편, 이 150편을 5개의 덩어리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5권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그 순서로 편집이 되었는지 이렇게 모아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이 1편이 우리가 잘 아주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서 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편이 마치 복의 찬가처럼 첫 단어가 복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죠. 그런데 시편 1편의 주제는 복은 아니고 시편 1편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1편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찬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편이 이 율법 찬가, 율법 이야기를 제일 앞에 놓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시편 전체를 상당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기가 쉽습니다. 정서적으로 이렇게 주정시라고 하나요? 주정적 할 때 이게 정적으로 우리가 다가오기 쉬운데 사실은 시편이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뭔가 의지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1편이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150편 전체의 키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 그것을 즐거워함.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태도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2편을 읽었습니다. 2편이 메시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첫 번째가 율법의 이야기고 두 번째가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편을 그냥 단지 이렇게 정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신약 시대에 와서 기독교로 그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의 소위 토양 속에 기독교가 탄생합니다. 더 이상 이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인들과 섞일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도 처음 그리스도인들 1세기 크리스찬들도 안식일 날 모였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크리스찬들도 처음 그리스도인들도 본인들도 알게 되고 유대인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를 하다 보니까 서로 함께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다른가라는 것을 본인들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입니다. 안식일날 모이던 것을 이제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날 주일, 일요일날 이렇게 모이게 되는 모이는 날짜도 달라지죠. 모이는 장소도 회당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이제 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뭐였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우리와 함께 갈릴리 호수를 같이 걸던, 유대 광야를 같이 걸어가던, 우리와 함께 같이 밥을 먹던,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성찬을 했지만 이 성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밥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식사죠. 배불리 먹는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축제의 하나로 했던 것인데,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우리와 같이 잠을 자고 우리와 같이 갈릴리를 거닐던 그 나사렛 이 예수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부재.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더니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성령, 그런 것을 보고, 이 영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의 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그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처음 기독교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있었는데, 기독교는 소위 그렇다고 삼신은 아닙니다. 신이 세 분은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이 삼위로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 분은 다 본질상, 그의 특성상 다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인 아주 신비로운 그런 신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서도 보면 내가 내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7절의 말씀처럼 마치 구약의 2위, 3위가 아니라 2위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잠언서 가운데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지혜가 그 지혜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도 유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유대인의 하나님 속에서도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분이 2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냐. 시편에 보면 2편 1절에 어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 뭐냐.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여호와도 있어요. 근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있죠. 두 개의 인격이 등장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위의 흔적이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만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그렇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신약에 와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받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삼위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축도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구약에도 유일신 하나님인 것, 한 분 하나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2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누가 대적하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고, 꾀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생각이 뭔가 감히 오늘 제가 시편 2편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왜 했는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20장 예레미야 2장 20절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악한 이스라엘이, 악한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유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2편의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세상 군왕들이,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도모하고 그들이 꾀하는, 꾸미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짐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들이, 그것이 멍에로, 그것이 결박으로 다가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류의 범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죄악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박, 하나님의 멍에로부터,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보내신 자, 그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악한 꾀를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조소 웃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웃음은 5절에 보면 분노로 변합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이 세움으로 나타납니다. 세움. 무엇을 세우는 거냐면 나의 왕을.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누구냐면 7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계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헛된 일을 꾀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철장으로 세상을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저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 왕으로 오시는 그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기 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발견하고 그 이후에 다메섹 이후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중, 예수님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보내주신 왕, 그가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분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분에게 나아가 입맞추지 아니하면, 그분을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실은 지금 누구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입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곧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냐면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1편과 2편을 시편을 150편을 이렇게 모아놓으면서 맨 앞에 율법을 놔둡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메시아를 놔두죠. 그런데 1편의 시작이 복으로 시작됩니다. 2편의 끝이 복으로 끝나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2편 끝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내 힘, 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헛된 것을 꾀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헛된 일을 추구하고 우리도 그 세상 속에 그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이 세상, 우리는 세상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세태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정말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지만 내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온전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 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종국에 가서 철장을 깨뜨리고 그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기되 떨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분 앞에 피하는 자,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종국적으로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라는 말씀은 어디서 또 반복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그가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이 노래는 요한계시록의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편 2편은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이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릴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시편 기자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기 왕을 세우신 나의 왕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역사의 주인 된다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된다는 것의 주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비웃고 계십니다. 때로는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마지막의 역사의 종국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서 이 세상의 이 분노와 헛된 열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속에 살고 있지만,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입맞추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죽기에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 입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의 부족함, 교회의 연약함, 교회의 악함 때문에 연유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그 의를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들을, 특별히 우리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피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